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한 해라고 싶습니다. 1월 20일에 우리나라도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이 첫 번째 확진자로 발생한 이후에 계속 잠잠하던 숫자가 2월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 사태로 우리도 큰 위협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고요. 또 5월은 이태원에서, 8월은 광화문에서, 그리고 11월부터 이어진 또 전국적인 연이은 집단 감염으로 그렇게 한 해가 지나 버렸습니다. 저도 올해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제 꽃이 피면 괜찮아지겠지. 더위가 시작되면 괜찮아지겠지. 뜨거운 여름에는 괜찮지 않을까. 가을에는 괜찮겠지. 조금 후에는, 요번만 지나면 성탄절에는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겠지. 그렇게 그냥 1년을 그런 말들을 되풀이하며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5명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당연한 것의 상실이라고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가서 통신사 할인을 오랜만에 이제 했는데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매년 요맘때면 이제 포인트가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 통신사 포인트를 주로 영화 볼 때 봤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거의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저도 알게 되면서 올해 내가 극장에 갔었나 하는 생각을 저도 그제서야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히 괜찮아지면 완전히 괜찮을까?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있을까? 괜찮아졌다고 해도 교회에 모여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진 않을까? 교회에서 둘러서 밥을 먹는 게 마음이 편할까?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건 쉽게 될까? 예전처럼 막 박장대소하며 서로에게서 막 침이 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화했던 모습이 어색해지는 것은 아닐까? 벌써부터 악수를 할 때 좀 주저되고 껴안는 것이 좀 망설여지는데 정말 다 괜찮아진다고 한 이후에도 악수를 하고 서로를 껴안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뛰는 모습이 어색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되게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참 형편없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들보다 정말 더 소중한 것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값짐을 알게 되는가?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상황 앞에 이제 남유다가 놓이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경고 앞에서도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왕이 눈을 적출당하고 백성들은 밧줄에 묶여 그 길고 긴 사막을 질질 끌려갑니다.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고요. 죽음을 당한 이들은 그냥 사막에 버려진 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로니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든 이들, 자신의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리게 한 이들의 시종을 들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굴욕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술에 이제 거하게 취기가 올라오고 뭔가 흥을 돋구고 싶은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시온에서 부르던 신나는 음악 하나 없냐? 신나는 노래 하나 없냐? 신나는 노래 하나 불러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발강가의 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습니다. 무엇이냐면 수금은 기쁨과 환희가 가득할 때 사용하던 악기였는데 무슨 의지냐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요. 이 땅에서는 결코 기쁜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은 다짐한 것인데 자신들을 이곳에 데리고 온 그 원수 같은 자들이요. 자신들의 흥을 돋우려고 야, 너희들 성전에서 신나게 부르던 노래로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막 엄청 싫어하는 사장님이 회식 때 술에 잔뜩 취해서 야, 너네 교회에서 신나게 부르는 그 찬양이라는 거 한번 해봐라. 내가 춤출 수 있게 어디 한번 신나게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 사장님을 고소할 수 있는 법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지도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기를 바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바라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며 이를 가는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던 그 기쁨의 제사와 함께 예배드리던 가족과 공동체, 수많은 악기와 환호로 드리던 찬양, 그 수많은 당연한 것들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그리워하는 시편인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누군가의 희생이나 혹은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 전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착취하면서 뭔가를 얻은 듯한 그 소수의 지도자들이 느끼던 삶의 그 수많은 당연함 속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아주 마땅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마저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상실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독생자의 지위에서 죄인의 자리로 옮기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을 상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관계를 망가뜨리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점심에 누구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대해보시면 금방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땀 흘리고 직원들, 상사들, 또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얻어온 월급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대해보면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부모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녀는 당연히 나의 바람대로 내 요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목사는 이래야 당연하다고, 성도는 이래야 당연하다고 그 당연함을 내세워서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관계를 망치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하지요. 난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당연히 큰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젊음을 희생시켜서 어머니의 기회를 사로잡아서 아버지의 구두가 다 낡아지도록 희생시켜서 아버지의 굳은 살이 가득해져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해도 어느 것 하나 당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애끌어가며 기도했었고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고요. 자신의 삶을 걸고 삶을 드린 말씀을 전하는 이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연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연을 희생시켜 왔는지, 굳이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보금자리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뺏어 왔는지, 그닥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소중한 것들을 내버리며 오염시키며 살아왔던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모순과 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당연한 것의 상실 속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당연한 것을 상실한 사람들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월호 가족들은 6년째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운 청와대 그 거리 앞에 노숙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앞에 있고 늘 만질 수 있던 자식을 그냥 물에 가둬버린 그 상실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끝의 가시가 가장 아프죠. 그러나 심장이 뜯어진 사람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생중계되는 장면으로 그 소중한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그 상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시끄럽다고, 소란스럽다고, 유난을 떤다고, 결국 돈 때문이라고 그런 잔인한 말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살던 동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다치고 엄마를 잃고 자식을 잃고 난민이 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난민이 된 이들을
그 당연한 것의 상실을 겪은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이슬람 교도라고, 그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잔인한 말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3명의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죽습니다. 안전 펜스를 설치를 안 해서 큰 물건이 떨어져서, 화재 설비를 안 해서 3명이 일해야 되는 곳에 혼자 가서 순식간에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하루에 3명입니다. 그 유가족으로 치면 최소 20여 명의 사람이 그 상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당연한 것에 상실을 겪는 이들에게 효용, 비용, 경제를 말하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올해 20명의 30, 40대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에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시기에 성인 남성이요, 하루 16시간을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상실하는 이들의 아픔에 우리는 얼마나 함께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반나절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올해 코로나가 있지만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20, 30대 여성의 자살이 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문명이든 어느 나라이든 큰 위기가 오면, 팬데믹 같은 상황이 되면 가장 많은 기회의 박탈이 오는 사람들이 20, 3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의 상실을 가져온, 인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그 절망 앞에 있는 그 상실의 아픔 앞에, 이 사회 속에 쉽게 변하지 않는 성차별과 진입장벽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보호가 당연한 어린이들이 폭력과 학대와 방임 속에 있는, 부모의 보호라는 그 당연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우리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향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알려줬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환호하면서 다 부셔버리라고, 돌 하나 남지 않게 황폐하게 해달라고 조롱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여 에돔 민족을 향하여서는 예언서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민족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그 민족만큼은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상실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했던 그 에돔 민족만큼은 그들이 어떤 회개를 해도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당연한 것의 상실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배우는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 두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 한 해의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의 마지막 주에, 또 2020년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돌아보며 또 우리 주위를 들어보며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2020년의 우리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을 상실한 지금 우리 주위의 당연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충분히 고마워하고 충분히 함께하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워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탄해하고 신나게 춤출 수 있기를, 여전히 당연하게 내 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어느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2020년의 남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고백과도 너무 어울리는 찬양 같은데요,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유난히 길었던 202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의 상실을 겪는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상실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누었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담겨있는 누군가의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머니의 젊음, 아버지의 굳은 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것들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담겨있는 누군가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희생에 대하여 충분히 고마워하고 충분히 함께하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당연히 얻어진 것이 없음에도 다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자신의 자식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젊음과 아버지의 그 굳은 살들, 아내의 그 묵묵함과 남편의 수고로움과 자녀들의 그 자리에 있어줌과 교회가 교회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이들의, 교회를 지켜온 이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섬김들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당연한 것 안에 숨겨있는 그 희생과 내어줌과 오래 참음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연한 것을 상실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소중한 이를 잃은 이들, 세월호 가족들, 여전한 전쟁과 분규 속에 있는 난민들, 하루에 16시간을 6일 동안 꼬박 일해야 되는 그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 일하러 나간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들, 당연한 부모의 보호에 잊지 못해 폭력과 방임과 그 속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당연한 것을 상실한 이들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 내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연한 것을 상실한 아버지들, 하나님,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이들, 유가족들, 아버지, 정말 아직도 추위 속에서 자신의 자식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아버지, 정말 여전히 전쟁과 그 지도자들의 욕망에 희생이 된 수많은 난민들, 하나님,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되는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이들, 아버지, 정말 산업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한 이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래 준비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 20, 30대의 여성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당연한 부모의 돌봄을 아버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지금도 추위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노숙인들, 당연한 것을 상실한 이들의 아픔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당연한 것을 상실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린 한 해를 보냅니다. 마스크를 쓰고 집 밖에 나가지, 마스크를 써야만 집 밖에 나갈 수 있고, 누군가와 악수하기가 힘들어지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가 어려워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해진 이 상실의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 속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오래 참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을 상실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있음에도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연한 것을 상실한 지금 우리 주위의 당연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충분히 고마워하고 충분히 함께하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워하고 기적을 만난 것처럼 감탄해하고 신나게 춤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하게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비교 안 되는 감사함의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올해 성장할 수 있다면 올해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또 드릴 것이 없어 애통해야 하는 마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재정에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끝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견고한 평화가 심어지도록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이들이 평화 가운데 살아나도록 공정과 정의가 있어 모든 이들이 평안하도록 모든 이들이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한상엽 속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 4명만 또 예배를